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계속해서 요한일서 아까 이거 읽었죠.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으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교회는 복음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그 세워진 역사와 사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평에 예수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생명의 빛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저렇게 세워진 역사를 담은 화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 나무입니다. 다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 없는 나무, 러시아에서 있는 나무, 굉장히 비싼 나무를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 다 헌납했어요. 그래서 저 생명의 빛 교회 사연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가 자랍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서 저 생명의 빛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교회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아들이 세운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생명의 빛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 가정에 나라는 아이들이 점점 집단이 넓어지는데 친구 또래 집단을 지납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큰 집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 소속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모임 속에서 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운동 모임에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산악회에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곳은 불행하게도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고 말씀해.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둠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세계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둠에서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린 시절에 본 영화 중에
어둠의 자식들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봤나 봐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구든지 교회에 다니겠다고 교회에 와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예수님 아세요? 다 알아요. 예수님 아세요? 알지요. 나름대로 다 알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적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적다는 게 문제예요. 또한 교회를 다니며 예배 드리고 봉사활동한다고 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활동들이 자기 의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할 때 복음이신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해요. 나는 옳다, 나는 항상 옳다, 이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가 될 때 복음이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란 그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형제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가 매우 임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전 세계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들으면 그때 오겠다 했어요. 유튜브가 다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빼놓고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지요. 예수님 오셔서 믿음의 신부들을 천국으로 데려고 가실 것입니다. 만약 그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낭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여 예수님 신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10절 서두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의 원문을 보니까 아가파오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너 왜 결혼하려고 하냐? 이 사람을 왜 사랑하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랑해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할 때 조건을 두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족 모임의 형제나 자매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모임의 형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의 형제자매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나 다른 타 교단의 형제는 자매는 사랑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 형제자매 가족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한 형제 자매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애착해서 모았던 모든 재물이나 재산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재물이나 명예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뒷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말씀대로 말입니다. 뉴질랜드 가보셨어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뉴질랜드에서 빨래 집게 하나가 18만 원에 팔렸습니다. 평범한 분홍색 빨래 집게가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빨래 집게의 주인은 어린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어려운 형편인 그 엄마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빨래 집게를 올리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빨래 집게는 제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장난감입니다. 온종일 빨래 집게 하나만 가지고 잘 놉니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경매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느 분이 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딸의 장난감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내 뜨거운 경매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빨래 집게는 150달러를 제시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8만 원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매에 동참한 사람들은 단순히 빨래 집게 하나를 손에 넣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긍정적이고 사랑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저는 기쁩니다. 낙찰받은 돈으로 조그만 그네를 샀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딸아이는 그 그네에서 즐겁게 놀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사람에게 큰 기쁨과 생명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랑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랑이 가득하다면 우리 마을이 얼마나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사는 자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함께 보면 빛 가운데 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빛이란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생명의 빛 또는 생명, 포티, 조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오늘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않고 나의 욕심, 나의 기호에 이끌려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뜨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 김영봉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입학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의 삶에 깃든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점점 흐려지면서 어둠이 점점 진해졌습니다. 그것이 대학교 3학년 여름까지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교사로 봉사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잘 되었다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어둠과 야곱처럼 씨름해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교사로 봉사하면서 사흘 동안 목청이 시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불덩이를 받던지 아니면 환상이나 음성이나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동틀녘까지 밝아올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온 저의 마음은 찹찹했습니다. 일종의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헛걸음을 했으며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걸음이 아니었고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안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수양회를 다녀온 후 저는 제게서 어둠이 걷히고 있음을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즐기던 어둠의 일들에서 떠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질식시켰던 영적 속박에서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답답함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들을 덮고 있는 어둠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어둠의 일들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돈 많은 애들이 다니는 클럽에 가면 술에다가 마약을 타줘요. 그리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음란합니다. 별짓을 다 한대요.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을 즐기고 있어요.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한없이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어둠에 속하여 자기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생명이 죽어있는 자의 삶에는 어둠뿐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In the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서성거리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곧 빛이에요. 항상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를 가장 잘 넘어뜨리게 한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미움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싫어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 사람 안 미워해요. 싫어할 뿐입니다. 목사님, 저 그 사람 안 미워해요. 배척할 뿐입니다.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도 반쪽만 살아요. 내가 좋은 것만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세상을 좋고 싫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호에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기호에 맞추지 마요. 내가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에요. 그것. 그 사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싫어했던 것만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좋아하면 가까이하고 싫어하면 혐오하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미움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형제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행위는 알고 보면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가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왕따당한 아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자살하는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왕따당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저도 죽을 뻔했어요. 저도 어릴 때 자살을 많이 경험했어요. 죽으려고 몇 번을 마음먹었어요. 세상에 적응 못해서, 학교에 적응 못해서 죽고 싶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왕따 당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둠에 행하고 방황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둠이 그의 마음을 각 잡으면서 눈을 멀게 해서 방황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동안 내 영혼이 먼저 죽어버려요. 내 영혼이 먼저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미움을 당하는 사람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신음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 죽이는 행위가 바로 미움이에요. 그래서 사방이 다 어두워져요. 그러므로 악한 마귀는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미움을 씹어넘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즉시로 침투해서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행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를 어둠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 동생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저도 어릴 때 기도했잖아요. 우리 동생 죽게 해달라고. 하도 동생만 칭찬해서 저 동생 없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죠? 나는 맨날 맞는데 동생은 요리비에 피다녀. 저놈의 새끼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벨만 없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텐데 라고 동생을 미워하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미움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저 장로만 없었다면 내가 장로 되었을 텐데, 저 집사님 없었다면 내가 집사 되었을 텐데, 저 권사가 없었으면 내가 권사 되었을 때라면서 미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죽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이겨야 돼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 기호가 많은 나를, 좋고 싫음이 많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좋고 나의 싫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는 아직도 어둠에 속하여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했듯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대에 가면 김홍신 교수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단서가 붙는 것은 상대적 용서입니다. 상대가 빌고 반성하고 사죄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계산된 용서입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억울해하고 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리낌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없으므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어제 아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말은 안 해요. 눈물을 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아, 저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구나. 아, 저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구나. 나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말씀으로 같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리낌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요.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은 마음에 장애물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다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